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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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이 오른쪽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에게도 야훼 천사 앞에도 사탄은 있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범한 죄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육체로 행하는 죄, 즉 육신의 일을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은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결하게 해주십니다.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 죄를 내가 제거했으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옷을 입히죠. 4절 5절에 연일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옷. 예수 믿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죠. 흰 옷이고 빛나는 세마포고 빛의 갑옷입니다. 구원의 옷이기도 하죠. 공의의 겉옷이기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두루마기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야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의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말씀은 스가랴의 4번째 환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4번째 환상은 스가랴는 1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야훼 천사 앞에 섰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선 목적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단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선 것과 같이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서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선 것은 여호수아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고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면 3절 말씀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죄를 얘기한다고 했죠. 아까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러운 옷, 평소에 입던 옷을 입을 수 없고 반드시 정결한 예복,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가 씻기지 않은 거죠.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정장을 갖춰 입고 만나지 평소에 캐주얼하게 입던 옷을 입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복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만날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예복도 없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한 더러운 옷은 백성들의 죄악을 나타내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죄 문제도 또한 해결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주는 의미는 백성들의 죄악, 죄짐이 벗겨지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역시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다시 영적으로 나태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고, 이런 중이 있으니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죠. 이때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나 야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야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이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 쓸린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연기나는 부지깽이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이 히브리인들의 속담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지만 불에서 타다남은 나무 조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불태워버리지는 않으시고 불에서 겨우 꺼낸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남은 나무와 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다.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탄의 고소를 기각시키고 사탄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그런 짓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고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탄을 책망하신 후에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하니까 그 옷을 벗기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더러운 모든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 선지자는 5절 말씀과 같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자기도 모르게 간구하게 됩니다. 이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모자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관을 씌워달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쓰고 아름다운 옷도 입게 되면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관장하는 영예를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고 천사들처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싹이 순이라고 기록되기도 하죠. 순은 새로 돋아난 새싹 또는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앞에 세운 돌도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의 기초석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싹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에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나무는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연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예언으로 네 번째 환상을 끝맺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포로 귀환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 축복만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사역을 행하실 것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번영과 평화의 시대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네 번째 환상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영적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을 또한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게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린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라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새벽 시간 정장을 입고 나오셨는지 운동복을 입고 나오셨는지 뭐 이런 질문이 아니죠. 예, 어제 눈에 보이는 벽돌로 된 성곽과 눈에 보이지 않은 불성곽에 대한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옷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님을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호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죠. 제사장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때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죠. 정결한 옷을 입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졌는데도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옷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또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직위는 생각하지만 그에 합당한 옷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옷이 죄악에 오염되었는지 더러워졌는지 모르고 깨끗이 세탁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세상에서 찌든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적인 옷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경건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항상 회개하는 삶을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이 옷을 갈아입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추하고 불에서 꺼낸 타다나무 나무 조각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을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우리들의 변호자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도 깨끗한 새 옷, 거룩한 예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때에 찌든 옷을 입고 나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돌아보면서 죄악의 더러운 옷은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들로 세워지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